덴마크 철학자 쉐렌 케르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사람은 결국 모두 죽는다는 허물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케르케고르가 기독교 철학자답게 죄에 대한 기독교적인 개념인 원죄를 다루면서 한 말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결국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대로 사람은 죄 때문에 절망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이미 배운 대로 죄는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어떤 위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본능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죄와 절망과 죽음이 연결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읽었다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아히도벨. 그렇습니까? 아히도벨은 원래 이스라엘 왕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모사란 전쟁이나 국가의 큰 일에 아주 정략적인 지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회유에 넘어가서 압살롬의 모사가 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전에는 다윗의 모사였다가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 유리하니까 압살롬의 모사로 그렇게 배신한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힘이 커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피난하여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신복 후세를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유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압살롬의 반역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종의 이중첩자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 다윗을 칠 계획을 세우던 중에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먼저 묻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모략은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도 듣고자 합니다. 후세는 분명히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좋지 않은 그런 거짓 모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내시려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니라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 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후세의 모략은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다윗은 급히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보면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절망한 것이고 목숨까지 끊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계획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이 죄이고 죄를 짓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처럼 주군을 배신하고 그를 죽일 모략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이 계획을 좌절시켜버립니다. 죄에서 나온 모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죄에서 나온 것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난 사람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룬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한 것 같지만은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연결된 일이 있었고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던데 내 인생을 자꾸만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저 멀리 쫓아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을 쌓고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해도 내 생명 하나 결코 내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고 내 건강 내 마음대로 120살, 150살까지 그렇게 청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헛발질할 뿐입니다. 아히도벨처럼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이라면 배신도 스스럼없이 하고 또 자기가 무시당한다 싶으면 절망하고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오면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진 않았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경우와는 정반대로 내 인생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철저히 고백하고 주님께만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대로 희망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케고르는 절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뚜렷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고통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귀한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매우 깊은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편 71편 12절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답답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멀리 갔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시인이 아주 억울하게 고발을 당했나 봅니다. 음해와 중상모략에 처했나 봅니다. 시편 71편 13절 보니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발당하고 음해를 받을 때 분노에 치떨며 고함 지르며 싸우겠지만 성도들은 절망의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당한 것이든 말 그대로 중상모략이든 시인은 이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아멘. 중상과 모략과 고발과 음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그냥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절망의 상황이 되면 이 절망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매우 익숙하게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을 줬습니다. 여러분은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회피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절망 극복 프로젝트의 첫 번째 방법은 절망적인 상황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사냥꾼에게 쫓기는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박아버리고 사냥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냥꾼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둘째로 사람들이 취하는 절망 극복의 방법인 쾌락입니다. 특별히 중독성 쾌락입니다. 인터넷 게임에 집중하거나 술에 집중하거나 섹스에 집중하거나 도박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중독된 그 순간만큼은 지금 절망스러운 문제가 절망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게임 하느라 날밤 새우고 아침을 맞을 때 그 태양빛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졌다가 깨어났을 때 그 허무함은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요. 무기여 잘 있거라. 들어보셨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 작품인 노인과 바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제목만큼은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문학 작품의 작가 해밍웨이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로서 평생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분이었고 어머니 또한 신앙심이 깊어서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성장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술가 특유의 깊은 고뇌 때문이기도 했지만 술을 달고 살면서 성적으로 물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김명용 교수님의 진단에 의하면요, 이런 세계적인 문학가들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그 혼은요, 우리의 혼과 달라서 인간의 저 심층 바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죄성까지도 이렇게 눈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한대요. 그 어마어마한 그 인간의 죄성의 그 참상들, 그걸 잊으려고 해밍웨이가 그렇게 술을 먹고 성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명예와 인기를 누리며 살았지만은 그는 이 방탕한 생활 가운데 3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항상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서 엽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쾌락으로 우리의 절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술이나 게임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뭔가 나에게 솔깃한 매력을 주는 그런 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결코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셋째로 사람들이 취하는 절망 극복 방법은 좀 더 고상하게는 철학과 종교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노자는 자기 아내가 죽던 날 마당에서 장구를 치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아내가 자연의 섭리를 따라 태어났다가 이젠 자연의 순리에 맞게 죽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자연의 법이 내 아내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좀 멋있게 들려집니까? 저는 들을 때 미쳐도 대단히 미쳤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단한 철학자인데 미친 겁니다. 인간의 사상 가지고는 절망을 극복 못해요. 아주 미쳐버리고 말지. 희망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색 노름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산으로 들러 가서 기이하게 생긴 바위나 나무에 빌고 또 빕니다. 초월적인 어떤 존재의 능력을 의지해서 절망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점을 치기도 하고 손금을 보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복적인 의미에서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지 구도자로서 종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교는 제 아무리 고등 종교를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게 하려고 노력할 뿐 신이 도와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은 종교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오늘 본문처럼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스러울 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참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항상 희망을 두면 우리는 일생을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입니다. 저희 가족 목장을 하면서 이제는 다 성인이 된 우리 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그것, 해밍웨이처럼 그런 신실한 신앙인의 자식이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할 만큼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그것,
그것을 막기 위해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낸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느냐 할 때 갸우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심령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인생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삶의 절망스러운 위기에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남은 생 심한 고난이 온다 해도, 땅 깊은 곳이라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희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71편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는 동안에 사랑의 하나님, 나의 희망은 하나님뿐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타고난 죄인이기에 언제든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망각과 쾌락과 철학과 종교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혹시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희망의 주님께서 행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